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한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잠깐만 이게 안 넘어가네. 7절 시작. 들으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다른 말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이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춥습니다.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녘에는 수확을 다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도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보리도 심어져 있고 또한 마늘도 겨울을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자, 옥수수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건강에도 좋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의 이 옥수수는 수프 옥수수 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승근 박사님이 1974년에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프 옥수수를 개발해서 널리 보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 옥수수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김승근 박사님은 5년 동안 공부해서 받아야 될 박사학위를 역사적으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승근 박사님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신데요. 이 수원에서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하와이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답니다. 그때 공무원 봉급이 한 4만 3천 원 정도였는데 그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줄 터이니 이곳에 남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300만 원을 거절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전 세계에 널리 이 옥수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의 알갱이는 옥수수 수염의 숫자와 똑같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바깥에 이렇게 나온 수염의 숫자대로 속에 그 알맹이가 그대로 똑같다고 합니다. 보통 옥수수 알갱이의 숫자는 400개에서 크기에 따라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이런 옥수수가 있었다면 아마 그 숫자가 400배 또는 500배로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만 잘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 또한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10절부터 20절에는 그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제자들에게 더 상세하고 자세히 풀어주는 내용의 말씀이 10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 자라다가 물이 없어 말랐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 햇빛을 보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밭도 이 사등분으로 나누면 어떤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길가 같은 그런 4분의 1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 4분의 1 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아름답고 고운 옥토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울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밭은 어쩌면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밭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밭을 4등분으로 구성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뿌린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씨앗을 뿌려보니까 뿌린 대로 다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깊이 묻으면 깊이 묻었다고 안 나오고, 얕게 묻었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나오지 않고, 어떤 적정 수준의 그 씨앗이 땅 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땅과 그 물과 이 햇빛이 조화를 이루어서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정말 그 씨가 우미 트고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열매 맺는 씨앗은 뿌린 것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씨를 잔뜩 뿌려도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씨앗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다가 임종국 씨라는 분은 편백나무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요. 이 임종국 씨는 전남 장승군 충령산 자락에 평생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분이 그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을 때 그 고생스러움은 그분의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엄청난 고생을 해서 170만 평에 279만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살림법을 보면서요, 과거에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민둥산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 살림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 나무들을 길르는데, 특히 경상북도에는 돌이 많아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그 돌 틈에 그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그 나무를 심고는 동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물을 떠다가 그 물에다가 계속적으로 그 물을 보급하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푸른 산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임종국 씨는 1968년과 69년에 심한 가뭄이 들어 모목이 죽어갈 때는 온 가족이 물지개를 지고 삐딸길을 오르내리며 밤낮없이 물을 주어 그 나무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숲은 산림청에서 22세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숲으로 지정하였고 2020년에는 열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이분이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이 나무를 구경하려고 외국에서까지도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찾아서 숲 체험과 산림욕을 즐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그 편백나무와 삼나무 심는데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푸르른 그 나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건축가들이 마련하는 이 편백나무는 이 참으로 냄새가 좋아서 마시기에 참 좋다. 그리고 건강에 아주 좋은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뿌린 것에 따라 평가를 받으며 뿌린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그런 아름다운 마음밭을 가진 분들입니다. 바깥에 그 십자가를 우리 김석계 집사님 형님 되시는 제국 큰형님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신앙 간증도 하시고 참 잠깐 교제를 나누었는데 참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곳에 불을 밝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니까 화사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로 바뀌는 것을 제가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록 그 빛은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거두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한 그 구원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뿌리고 천국의 씨를 뿌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농사를 잘 지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는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기대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를 하여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는데도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았지만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합니까? 절망하며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렇게 실망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격려를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과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26절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해서 내가 이 씨는 뭘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린다라는 말은 그 회개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 회개를 뜻하는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회개의 영을 주신다. 할렐루야. 회개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좀 뻔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예요. 이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장 이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척박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의 땅이 석회암 지역으로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에 좋지 않았고, 농사를 지어도 많은 열매를 거두기가 참 어려운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인생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이미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도 이 씨가 잘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구원받기가 어렵고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씀에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든 땅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 나오는 뭡니까? 이 석회암 지역 팔레스타인 땅은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이 주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밭이었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어떤 가상적인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실제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하여 타락되어졌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어느 한 구석에는 좋은 땅이 있지만 4분의 3은 좋지 않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밭에 씨를 뿌려봐야 열매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예수 특별히 잘 믿고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시리에 빠질 때가 너무 많고요,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시험 들 때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농부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척박한 4분의 3 땅 한 모퉁이에 좋은 땅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할렐루야, 그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두기만 하면 할렐루야, 어느 세월인가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돌도 덜어내고 가시 등불도 걷어내고 서서히 그 세월이 가지만 서서히 좋지 않은 땅도 옥토밭으로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된 이치가 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로서 우리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환경은 너무 열악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마셔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도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꼴찌, 이름조차도 덜먹거리기도 힘든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꼴찌로 최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왜?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섬기지 않은 탓에 세계에서 꼴찌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수없이 대한민국에 온 것은 심으면, 할렐루야, 심으면 반드시 결실의 열매가 있을 것을 알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석계 집사님도 참 큰행님이 오셔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엄청 고생했다. 제가 서로를 다 들춰보면서 우리 김석계 집사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머리를 크게 들 수도 없었던 내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넬러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에 도착하여 그 붕괴한 조시인들에 그 제넬러 셔먼호가 정말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탄 그 배가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육지에 닿아서 그 배에 내린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는 군인들을 향하여 성경을 나눠주고 이 책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군인들은 그 책 받아서 뭐 하느냐 라고 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가차없이 그때 죽여서 그분은 그곳에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역사의 기록책을 보고 놀라운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 아버님이 영국의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를 대한민국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대한민국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뿌려진 그 성경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적은 열매이지만 그러나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이렇게 자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모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가 눈을 닦아가며 그 씨를 쳐다보세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열매로 맺을지 나쁜 열매로 맺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 이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며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 등불과 같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은 4분의 1의 수확만 있어도 성공이라고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7절부터 마가복음 4장 4절부터 7절까지가 네 종류의 그런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밭에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밭의 한 구석에 옥토밭이 있는데 그 옥토밭에 이 씨앗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떨어지기만 하면 언젠가는 뭐 된다? 우미 트고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4분의 1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농사법으로 보면 4분의 1의 수확은 농사를 지어야만한 그런 농사입니다. 절반만 거두어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올해 농사는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해요. 4분의 3 정도는 거두어야, 할렐루야, 100%는 못 거두어도 4분의 3은 거두어야 오늘 그런 대로 농사를 좀 지었네 이렇게 말하는데 4분의 3은 실패하고 4분의 1만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75% 정도는 망쳤다면 농부들은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으로 보면 25%의 수확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해서 복음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는 25%의 성함만 거두어도 할렐루야 대단히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마음이 척박했으면. 그리고 씨를 먼저 밭에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갈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씨를 먼저 뿌리고 사람을 먼저 택하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복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뿌리고 할렐루야 밭을 간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불러들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이런 현실에서 4분의 1의 수확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의 4분의 3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씨를 뿌린 결과였습니다. 75%의 씨 실패를 보기보다는 25%의 성공의 그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끈질긴 그 도전 끝에 우리 주님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이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갈 때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해서 빌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질적인 깡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될 확률은 사실 25%가 아니라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가거는 좀 묻지 말아달라. 왜? 하나님도 회개하면 가거는 절대 묻지 않더라. 하나님도 묻지 않는 왜 가거를 왜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덜 주어서 왜 우리 인생 스스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악인들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고 아멘 사람 죽인 강도도 사람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주의 사명제로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세우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을 사명 때문에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우리 인생은 누가 만들어 가야 정답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야 정답이더라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아멘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두는 데 만족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인내하며 씨를 뿌리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씨를 뿌리면 분명히 결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문제는 뿌리지 않아서 문제이지
뿌리고 나면 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박한 땅이라도 25%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씨 뿌리는 자의 자세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은 씨 뿌리는 농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후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끝에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씨앗도 몇 개월 만에 나오는 씨앗도 있고 1년이 지나야 나오는 씨앗도 있고 2년이 지나야 나오는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인삼은 어떤 때가 자기가 괴로우면 5년, 10년도 잠복기를 거쳐서 언젠가는 그 땅 속에 있는 우미 땅을 뚫고 나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면서 무려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며 구원의 날을 그분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라는 결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이건 쏙 썩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쏙 썩이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치료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힘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씨 뿌리는 자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격려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분의 3, 75%의 손실이 있지만 그 중에 4분의 1, 25%의 결실이 있다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의 성 어거스틴은 46살 때 주님께로 돌아와 어머니의 기도를 말하면서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운 것보다 더 많은 눈물로 살아있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한 고백서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뜸불 같은 밭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분의 1, 25%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옥토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한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는 이 괴로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희망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복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손에 손잡고 복된 화합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 정말 복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